아멘. 우리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인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같이 축하합시다. 축하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올해도 약속받고 갑시다. 또 뭐 해돋이도 못 가게 생겼고 다 막아놨죠. 사람들이 틈만 있으면 어디라도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 안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모여.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심이 아닌가.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혹시나 조금 가면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왔는데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긴 터널을 아주 지루하게 지나온 느낌이야. 답답한 한 해.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자영업자, 소상인들 탄식과 가는 곳마다 울부짖음, 분노와 좌절, 불안과 두려움, 기쁜 소리보다는 어두운 얘기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일들, 비대면 예배의 실상을 겪어야 했던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 1,000명도 많다고 그랬는데 5,000명, 7,000명, 한두 명 죽는 것도 겁났는데 이제는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가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의 단절의 벽이 생겨지고 서로 의심하고 거리를 스스로가 뛰어야 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기대를 해봤어요. 오늘 이런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은 채 송구 영신 예배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루 7,000명 속도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뭐가 보가 터진 것처럼 확산세를 가지고 계속 번식할 때도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6, 7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는
좋은 결과를 안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2년 동안에 2번 검증을 했어요. 콧구녕 검사를 여러분들 해보셨지만 2번밖에 안 했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은 10번 갔답니다.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자녀들,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슬쩍 지나간 사람이 교회만 왔다 지나가도 목사님 가서 검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찌 되었든지 이런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다, 살았다. 아멘.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요? 확실하게 고백하고 지나갑시다. 누구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2022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2022년에도 많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폭염, 폭우. 그래서 알래스카가 영상으로 가는, 그러면서 나라가 수면 속에 사라지는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지구촌이 불안합니다. 예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많은 일들이 우리가 싫어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다가오는 22년도에도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켜갈 수 없습니다. 숨어 살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맞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왜? 작년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올해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대 역사에 상관없이 지켜줄 자, 보호해줄 자, 이끌어줄 자, 축복할 자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기의 날, 힘겨운 날, 캄캄한 날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며 이끌어주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거기서도 웃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웃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웃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전란에서, 그 전투 현장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더니 해받아야 할 수 없는 현장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들어 축복해 주셨으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생의 전투에서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인생의 종점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곡히 오늘도 부탁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자기 신앙의 노선을 밝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지막 유언같이 무게감 있게 중량감 있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떠나가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신다면 2022년도 걷더니 주 안에 약속의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리라고 추호의 의심 없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을 여호수아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왔다. 어떤 환경이 왔든 섬겨왔다. 모세를 섬기면서 살아온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저렇게 가면 계속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배워왔습니다.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이구나. 이 길이 축복받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런 길을 알고 가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는 사람들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살고 싶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간 길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형통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택은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선택은 여러분 것이지만 그 선택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일 원칙이 절대 바꿔지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올해도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갑시다. 한 번 더 시작. 신앙의 원칙이 변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원칙이 뭐예요? 거의 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악골골짜기도 가리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신앙 원칙을 세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배가 최우선의 삶이었다면 나도 예배가 최우선의 삶으로 설정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2022년도 나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 다윗도 일생에 그 원칙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일생을 승리와 형통한 삶으로 일관하도록 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도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바꾸지 맙시다.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올해도 신본주의로, 올해도 한 가지만 예배 제일주의로 가리라.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올해는 기필코 한 가지만 뭔 중심으로? 시작! 요짝만 해봐요. 내가 안 들려.
뭐라고요? 요짝 한번 해보세요. 확실하게 올해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원칙을 바꾸지 맙시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성경은 언제나 두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며 장수하는 길, 불통하며 막힌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실패했어도 성공해 가는 길로 가야 하고, 성공했다도 실패해 가는 길이라고 알아버리면 노선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알고 갑시다. 알고 갑시다. 내가 아브라함의 길을 간다면, 다윗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당당하게 갑시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줄 믿고 아멘합시다. 올해는 그렇게 삽시다. 뭔 중심으로? 정말 사탄이 웃겼다. 사탄이 그러니까 맨날 사탄에게 끌려가지고 갈까 말까, 가긴 뭘까, 바빠 죽겠는데 피곤한데, 저는 그렇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 육신에 돈 좀 조금 벌었다 그것도 몰라요. 내 것이 아니야. 내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야. 때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1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잘못되고 미진되고 이런 것들은 살펴보고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갑시다. 잘못된 점은 더 다듬고 잘한 점은 더 보존해 갑시다. 우리 신앙 차지도 덥지도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온적인 신앙, 미지근한 신앙 토해내버리겠다. 책망받은 신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올해도 칭찬과 상급과 영광에 참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는 제하여 버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와 핑계와 게으름에 악이 들어있다면 제거해버리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는지 제거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는 자기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각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어느 자리에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바꾸지 맙시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제는 결단하라. 떨쳐버릴 것은, 제거할 것은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아가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는 올해부터는 뭔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분을 경외하리라. 예배 속에 복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삶의 회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2022년도는 우리의 수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며 갑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가리라. 나는 감사로 가리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가지만이라도 올해는 실천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라. 축복의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히 알고 검증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목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안다면, 결과를 보고 간다면 웃으며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건강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